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쭉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곧 읽게 되는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포함해서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대의 정치 체계 아래서 이 견고한 성읍들을 가지고 있는 왕자들은 한마디로 그 지역의 세력이 되겠죠. 지역의 이 호족들이 되었을 때에 이들이 가지는 힘이 상당히 셌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선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들을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여호람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왕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자기가 이 세력을 규합하고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뭐 이제 원문 자체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본문도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호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스스로의 힘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이 왕국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이를 좀 한번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람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가 왕위에 오른 시점이 32세에 왕위에 올랐다면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내일 다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호람은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왕좌에 앉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서 이제 이 아합의 집 그리고 그 길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치의 방식과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람이 가야 하는 길은 다윗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반역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이죠.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그런 반역과 불순종의 길로 행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행했던 여호사밧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강력한
가문이었던 오므리 가문에게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또 이 군사력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타협적인 신앙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람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길 원하세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유지하기를 훨씬 더 많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건 여호람 때에 배신하는 이 나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신하는 나라들을 심지어는 지휘관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해서 병거 지휘관들을 치기까지 해요. 일정 정도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는데, 문제는 에돔이 배반하는 걸 완전히 뒤집지를 못해요.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왕이 있는 겁니다. 유다의 영향력이 있고, 유다의 영향력은 훨씬 더 넓어서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되는 나라로서의 유다의 역할, 다윗 왕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외부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과 또 림나의 배신을 통하여서 이 외부의 이 세력들에게 미쳤던 그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심지어는 이 왕 스스로에게까지 이 징벌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가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승리, 작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람이 만약에 여호사밧의 길을 배웠더라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굴복해야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되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그만큼 무능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스스로 힘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여호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왕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개혁적인 작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향력들, 은혜를 제공해 주신 걸 경험한 왕들이에요. 그 길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과 아합의 집, 이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지금 대표되는 것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반대의 길을 걸어갔을 때의 결과물이 은혜,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런 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외부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자신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이 예언을 들었을 때에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내가 아합의 길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리고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는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우상숭배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 다가온 임박한 심판의 진노의 메시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우리가 다시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외부의 세력들이 먼저 격동되어서 여호람을 치게 하세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다 확인을 해 봤었던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큰 무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단지 구경꾼만 되더라도 스스로 분열하여서 물러간 사례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이 연합군들, 큰 무리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는 데에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이 탈취돼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이 여호람에게는 여호아하스 외에는 아무런 아들들도 남지 않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인 복수,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뉘우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일에 대한 응보를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죠.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죽음 자체가 큰 애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랑받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여호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왕권 강화를 통한 그런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맞이하게 되는 이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살펴보고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왕은 참된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분께 엎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 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집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여호람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힘을 얻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리 문제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자기 스스로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여호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대했을 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하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